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일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동성애를 통해서 극렬하게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무너지면 성도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인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두 가지 유산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요,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친밀한 것,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을 바라봐야 돼요. 그 원형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죠? 방주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그 규격과 크기와 재료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그것은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야곱과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아서 그렇게 그것이 바로 원형이었고요. 그 성전이 원형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과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이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 안에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을 산채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온 백성들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하나님 앞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번제단에 태워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송소를 지나 저송소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담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사 수랍이 마주보고 있는 그 언약궤 위에다가 지성소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막과 또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었습니다. 화목제도 있고 석건제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런 역할이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또 무너진 후에 나중에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봉건 왕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솔로몬에게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의 크기에 몇십 배로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근데 짓는 방법이 아주 교활했어요.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냈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처럼 크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통치를 쉽게 하려고 성전을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꾀하기 위해서 성전을 위용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성전은 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성전이요 폐하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는요 사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은 폐하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이 교회가 성전이라면 오늘날도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어린 양을 잡지가 않죠. 그 어린 양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폐해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제는 어린 양의 제사의 기능이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삶을 이미 종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었던 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양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내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치러졌던 제사의 기능을 담당하려 이 땅에 왔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양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성도들 개개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그래서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는 건물일 뿐이죠. 눈에 보이는 그냥 교회 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나타났습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돼요. 다 고난받아서 이제 뿔뿔이 소아시아 7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겼죠. 회당 안에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결국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던 그 공동체 모임,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가운데 함께했던 그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해버리셨는데요, 폐했던 그 성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성전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한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로 잘 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꺾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좋은 교회이고 또 능력 있는 교회이고 세상에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랬다고 해보세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예수도 별로다. 이 말을 듣는다면요, 정말 이거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하게 말해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일 것이다.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 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가 보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인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절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식이 아닌 철저히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식으로 살게 되면 핍박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시는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은 받지만 무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풍조에 살다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는 없어요? 핍박은 없어요.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지 않아요.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무시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봐라.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무시는 받는 거예요. 근데 핍박은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때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인다면 그건요, 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성전도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양반 다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저 양반은 참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보니까 저렇게 기쁘게 사나. 저 양반이 믿는 예수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사는 게요, 진짜 성전이라는 명절이 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소리를 사람들에게 듣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였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세상식으로 살아간다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또한 핍박은 하지 않을지라도 무시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뜻을 꺾고 오직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전인 것을 또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